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다시금 주를 높이며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가십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찬양.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이름 찬양. 우리 다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실 때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을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십자가 보혈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거룩한 성수 가운데 나아감을 얻을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서 예배자의 자리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여 주셨음을 다시금 믿고 확신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마치 양을 잡듯이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져서 거룩한 성수 가운데 나아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가 오는 와중에도 원근각처에서 주의 전을 사모하며 예배하고자 오는 그 발걸음들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준비시켜 주심으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했음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시 교독합니다. 교독문 129번 종료주일. 성시 교독 우리 찬송가 맨 뒤에 129번 종료주일 성시 교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다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이웃과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큰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4월 11일 2주 더 연장되었기에 교회 예배는 1부, 2부로 분산하여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키며 이제 설교 후에는 성찬식이 1부, 2부에 거행하도록 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밤 기도회가 내일 밤부터 토요일 4월 3일까지 저녁 8시에 온라인, 오프라인 라이브 밴드로 해서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이제 고난주간 이제 묵상 자료집이 있습니다. 종료 주일부터 4월 3일까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이 자료집을 가지고 말씀 묵상과 함께 경건 훈련을 위해서 이 고난주간 한두 간 동안 하루에 한 끼씩 금식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3면에 보시면 고난주간 행할 일들에 대해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다음 주 토요일 4월 3일은 일남전도회 교회 청소입니다. 6번째 광고. 다음 주일은 고난주간 지나서 이제 부활 주일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심을 기뻐하며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셔서 봉헌하도록 하십시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4월달 생일 축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보 간지에 보시면 성경 읽기표가 나와 있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찬송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련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의 사랑의 증거로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그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에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리기 위하여 또한 이 시간 귀한 예배를 드린 손길들 주님 하시오니 하나님 11조와 감사헌금과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흥황되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성장 부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6장이 아닙니다. 21장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주보에 잘못 기재됐는데요. 21장 1절부터 11절 주보에는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21장 1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후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다같이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땅에 아주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전설 말 그대로 실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전설이냐면 예수님이 이 사생애를 사실 때에 아버지 요셉은 일찍 죽으셔서 아버지가 하던 목수일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오후쯤에 너무 이제 피곤하니까 기지개를 이제 쫙 피고서 이렇게 내리다가 마침 저 앞에서 비치는 이 태양빛에 이 기지개를 쫙 피던 그 태양빛에 이 반대쪽 벽면에 비친 그림자가 마치 이제 십자가처럼 그렇게 비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또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들어오면서 그 벽에 비친 이 십자가를 보면서 충격을 받고 마음에 다시금 예수의 오심에 대한 깊은 그 주님의 말씀이 처음 예수님 나시기 전에 오셨던 그 말씀이 생각났더라라고 하는
사실이 아니고요. 전설 같은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이제 사순절을 다 끝내고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이 종려 주일. 이 나뭇가지가 이제 종려나무 가지예요. 이 종려나무 가지, 예수님이 이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면 그 많은 이제 백성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뜯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라고 하는 것은 이 승리의 이 기쁨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찬미한다라고 하는 것이 종려주일의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종려주일은 또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첫째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도 나눠드린 이 고난주간 말씀 묵상집 이제 일면을 펴보시면 3월 28일 종려주일부터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가정에 가져가셔서 집에서 말씀을 이렇게 펴시면서 찬송도 부르시면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고난주간은 언제부터 교회가 시작을 했느냐? 이게 굉장히 좀 이른데요. AD 3세기경 중엽부터 교회는 이 기간을 이제 사순절부터 시작해서 이 고난주간으로 이렇게 지키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의 고난주간 때에는 주님의 고난에 정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음식도 빵이나 식물 위주로 육류를 아예 금하고, 그리고 순환 당하는 금요일은 하루 종일 이제 금식을 하고, 그렇게 이제 더 철저히 고난 주간 때에 이 고난에 동참하고자 성도들이 교회가 더 열정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모습이 많이 좀 약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도 이 고난에 동참하고자 광고에 드렸듯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아침 한 끼씩을 우리가 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그 고난에 다 동참을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 육체의 어떤 욕망을 좀 자제하는 의미에서 식사를 좀 줄이면서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순절을 지나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심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그 고난 당하실 그 금요일 십자가 지시기까지의 그 기간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순환 주간을 맞이하는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계속 점진적으로 한 단계씩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하신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한 거룩한 입성.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도 이 종려주일은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야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듯이, 주님의 이 오심은 우리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마치 성과 같은 내 마음속에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우리도 주와 함께 십자가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제목을 제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라고 정했을 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되며 토대가 되는 것이 주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십자가는 여러분, 기독교와 바로 우리 신앙을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십자가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십자가 지신 이유를 알아야 한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 지신 이유를 알아야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 자체보다 십자가를 지신 그 목적, 이유를 알아야만, 왜 교회는 항시 그렇게 십자가를 내세울까?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 라고만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그것이 편협적이고 이해를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예수님만이 아니고 나 자신도 십자가가 어떤 내 신앙의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지를 우리도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두는 최소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또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예. 오늘은 분위기를 막 십자가로 갔더니 조용하신데,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인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주일 아침 일찍 오신 여러분, 예.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최소한 십자가가 무엇인지, 고난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어떤 질문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믿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꼭 예수님 왜 꼭 십자가야만 했을까?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만한 그런 필요가 사실은 없으세요. 죄가 있다면 모를까? 여러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아시잖아요. 로마 제국 당시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극악무도한 이 죄수를 형벌하기 위해서, 그냥 죽이기에는 그냥 너무 무자비한 이 죄수를 끔찍한 고통을 좀 당하게 하기 위해서 최악의 사형 언도가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반란을 일으켰나요? 아니면 종교적으로 밀란을 일으켰나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천 명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이런 게 이제 밀란이고 이게 이제 구테타인데,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 단박에 그냥 도망쳐 버렸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돈 한 푼 안 받으시고.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낫게 해주셨어요. 돈 한 푼 안 받으시고. 그렇다면 오히려 이스라엘 사회적으로 모범 시민상을 여러 개 받았어도 벌써 받았어야 될 그런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하반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고, 우리처럼 아기로 태어나서 어머니 품에 안겨서 그렇게 자라고 배우고 힘든 인생을 다 사셨지만 뭐는 없다 그래요? 죄는 없으시다. 자, 이거보다 더 센 증거를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23장 4절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도다? 누가 이걸 증거해요? 빌라도 총독. 이 빌라도란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을 신문하고 위협하는 데는 탁월한 능력자예요. 없는 죄도 만들 만한 사람이 이 빌라도 총독이에요. 그런 악랄한 총독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신문해 봤더니 이 사람은 딱 얼굴만 보면 알아요. 죄수인지 아닌지. 봤더니 자기가 아무리 봐도, 신문에 봐도 예수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는 것을 이 총독도 증언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성모독죄라고요? 신성모독죄로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죽일 수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은 정치적인 외압과 그리고 군중 심리를 역이용해서 밀란이라고 하는 이 압박 카드를 가지고 빌라도를 협박해서 결국에는 십자가형을 언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예수님은 현행법으로는 십자가 언도를 받을 만한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인류 역사상 또 가장 불법한 재판이 바로 이 예수를 재판했던 것은 일반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불법한 재판이 이 재판이다 라고 일반 역사도 증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은 항거하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은 항소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충분히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숨은 제자들까지 하면 그 수술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예수를 잡으러 온 그 상황에 베드로는 칼을 들고 그 병사들을 위협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고 만류해 주세요. 만류하며 그는 오히려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그와 같은 이유가 있다면 바로 성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 십자가 지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역에 온전히 순종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 속에는 항시 이 십자가의 그림자가 그리워져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 예수님 초기 사역 때인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 말씀에도 보시면 십자가의 그림자가 비춰지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 때부터. 또한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자기의 그 사역 속에 무엇이 있을지를 그 공생의 사역 시작할 때부터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14,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미리 말씀을 하고 있답니다. 또 한 가지 하나 더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24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 말씀들 모두 다 십자가의 그림자가 덮여 있는 그런 의미심장한 말씀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좀 전에 요한복음 말씀 보셨는데 3장 15절에 다시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이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나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그 놀라운 선물과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하고 믿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중압감과 고통의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아셨고, 그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죄가
예수님 때문에 대속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고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의 증거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십자가 목걸이도 있고 십자가 반지도 있고 십자가의 여러 모양이 있을 때 여러분 그건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에 증거이구나.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면 뭐부터 껴요? 손가락에? 예, 커플링을 끼잖아요. 이게 왜 낍니까? 예, 넌 내 거야. 내가 널 사랑해. 사랑의 증거로 반지를 끼듯이, 사랑의 증거로 목걸이를 하듯이, 우리가 십자가를 그렇게 교회에 높이 세운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죄가 사실은 저기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마음 깊이 십자가의 그 크신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하나님께 드린 속죄의 제사이다. 하나님께 드린 속죄의 제사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공생에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가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슨 양이요? 어린 양이로다.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어린 양이라고 하는, 왜 어린 양을 이렇게 중요하게 비춰줄까요? 바로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끊임없이 수천 년 동안 주인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게 바로 어린 양이잖아요.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서. 그 양이나 염소나 소가 무슨 죄가 있어요? 주인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잡는 이 역사의 전환점은 어디서 시작을 할까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할 때 그 10번째 재앙이 바로 뭐냐면 장자의 죽음. 사람의 장자뿐만 아니라 동물의 첫 새끼부터 하나님이 죽음의 신이 오면 다 심판을 받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죽음의 신에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을 하나 열어주시는데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너의 집 문 좌우 임방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신이 왔을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라는 의미에서 6월절 패스오브 한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살펴보십시다. 12장 3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7절 그 피를 양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13절 14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14절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 여러분 아까 여기 13절 보시면 그 13절 보시면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신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신앙이 없다면, 십자가의 그 체험이 없다면 우리에게 마치 뭐가 없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피로 문 좌우 임방에 바른 것처럼 내 마음의 집에 어린 양의 피로 발라야만 죽음의 신이 우리를 넘어갈 텐데, 영생의 축복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얻을 텐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신 십자가 앞에 낮아짐이 없고 십자가의 체험이 없고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메말라져 있다면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확신이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지심을 우리도 함께
체험하며 주를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금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이제 29절을 보시면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의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하나님의 심판에는 열애가 없어요. 아무리 고관 대작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아무리 왕을 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려면 우리처럼 똑같이 예수를 믿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만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유월절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이때가 공교롭게도 무슨 날입니까? 유월절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딱 맞게 우연일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필연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때 마태복음을 쭉 읽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은 오히려 절기이기 때문에 6월절에 다가오니까 이때는 죽이지 말자, 피하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스스로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자 그가 무도한 사람들의 그 모든 잘못된 계획들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임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양을 잡아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인간이다 보니까 자신도 죄를 지어서 자신을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소를 잡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한계성을 하나님은 아셔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 없이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치르고자 하셨는데 그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는 어린 양이 아니라 누구를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인간의 죄를 속량하시고자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속죄의 제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겟세마네에서의 3번의 예수님의 기도도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라 하였지만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하는 그 기도도 결국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지만 그 죄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처벌될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온전한 죽으심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모든 죽음의 신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교회에서 양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잡은 적도 없지만 양을 잡을 필요 없고 염소를 잡을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대속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약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매주마다 피 냄새를 맡으며 내 죄를 위해서 이번에는 어떤 양을 잡아야 되나, 다음 주에는 어떤 염소를 잡아야 되나, 다음에는 뭘 잡아야 되나, 우리는 끊임없이 짐승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죄를 끊임없이 범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잘 아시잖아요. 그와 같은 죄로 물든 우리의 인생이기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와 현재와 그 앞날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우리 마지막 3번째는 날마다 믿음으로 어디 앞에 나아가야 된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한다.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의 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약시대에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이 당파, 분쟁의 문제가 있었고 우상 제물에 대한 성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어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시면 1장과 2장에 계속 많이 나오는 주제는 딱 하나예요. 십자가의 주제가 고린도전서 1장, 2장이 나오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가 이와 같은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은 너희에게 가장 신앙의 중심이 되는 십자가에 대한 기본적인 신앙이 없구나. 너희가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너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십자가를 너희가 무시하는구나. 너희는 세상 지혜를 따르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미련한 것처럼 생각하는구나. 누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미련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 지혜는 뛰어나게 보면서 십자가는 우습게 생각하고 미련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여러분 로마서에도 가보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다 하면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괜히 외면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혹여 있지 않은가. 지금도 2000년 전이나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은근슬쩍 십자가를 뒤로 밀어버리고 그냥 자유하다라고 하는 것 속에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십자가 페이지설까지 거론하기도 하고, 한때 예전에는 목회자들 중에 야, 다른 설교는 다 해도 십자가 설교는 하지 마라. 십자가 설교 자꾸 하면 교회 부흥이 안 되고 성도들 싫어한다. 이런 얘기까지 돌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십자가를 은근슬쩍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멸시하고 무시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선교, 십자가가 없는 봉사, 십자가가 없는 그 모든 것들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속임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면 너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오라 그랬지, 야 십자가 내가 졌으니까 너 그냥 대충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데 십자가를 팽개치고 주를 따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기에 우리는 다시금 더 이 고난 주간에 주님 주신 십자가, 이제는 내가 짊어지고 주님 따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외웠던 아주 중요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이제 외운 것이 아니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십자가 앞에 나아감을 얻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십자가로 인해 각인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목에 짊어지고 살 수는 없지만 내 마음판에는 오직 주의 십자가 말고는 다른 건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을 그 누구보다도 내가 더 열정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눈을 감고 우리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반주 229장을 좀 해주시고요. 우리 장로님들은 성찬을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 함께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실 때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어느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같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 시간 고백하십시다. 잠시 후에는 성찬식이 있을 텐데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 전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며 같이 하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그 죄는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무죄하시고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증거할 정도로,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나를 위하여 그 중한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것을 바라봅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금 나의 그 머락하고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낮아지며 주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쫓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성찬 찬송이 좀 있습니다. 찬송 부르시고요. 찬송 끝날 때쯤 나오시길 바랍니다. 229장 아무 흠도 없고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5절 6절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나이 뵙겠네. 6절 우리 그때까지 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우리 성찬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친히 그 고난과 수욕을 당하시고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속함을 입은 저희 무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예전에 참여케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님이 제정하신 이 거룩한 성례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몸